자, 오늘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옆에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 뭐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 성도님이 계시면 성도님. 어, 집사님이 교회이십니다. 하나 더 할까요? 어, 집사님이 건강하셔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건강하세요. 교회가 무엇인가? 예배당을 비롯한 건물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기도와 찬송가, 설교, 성만찬, 세례 등으로 이루어진 예전이 교회일까요? 그도 아니면 교회를 하나의 조직 혹은 기관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학교나 경찰서와 같은 조직이나 기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하나의 관습이나 법률 혹은 윤리적인 제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 꽤 연세가 되어서 그렇게 신학교를 가서 목회의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평소 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사했는데 당신이 교회입니다. 집사님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럼 조정민 목사님이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고민들을 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과 몇 사람이 처음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20명, 30명이 되니까 이 찬양 소리가 밖에 나가고 기도 소리가 밖에 나가서 더 이상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중에는 그들이 이용을 하고 주말에 비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스튜디오 사무실 그 지하에 아주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느 사무실이기 때문에 교회 종탑도 없습니다. 간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지하에서 어느 스튜디오 사무실 지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체험한 사건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 이것 없이는 결코 교회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지금은 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격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좀 핸디캡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큰 대형 교회, 좋은 교회에 대한 핸디캡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한국 교회는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니 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대형 교회를 가지고 싶어하는 목회자들 이 두 종류의 목회자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코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인식 속에 참 큰 교회, 좋은 교회 가면 우리는 좋은 성도인 것 같고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송림교회가 그런 건물을 가지지 못해서 자격지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면 이것이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송림교회가 어떠한 본질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지
저는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부교육자 16년 또 담임 목회 11년 총 27년의 목회를 하면서 자꾸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고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점에서 우리 송림교회가 참 본래의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목회자인 저 역시 초심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다.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요, 이 교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시작된 성경에서 교회가 시작된 그 지점으로 되돌아가서 그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보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 송림교회를 비롯해서 이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송림교회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죽더라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은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기의 자신이 그렇게 인생을 바쳐서 따르던 선생님이 죽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선생님이 죽으실 때에 참 부끄러운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자기 목숨 구제하겠다고 어린 여자 꼬마 아이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이 꿈을 이루고자 그렇게 달려왔지만 그 꿈들이 다 날아가 뻔 인생의 실패의 현장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럼 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 예루살렘에 계속 선생님이 안 계신 거, 내 꿈이 사라져버린 이곳에 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있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그렇게 가고 있었고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벌써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갈릴리라는 이곳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너의 어떤 실패의 현장, 좌절의 그 현장 속에서 네가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송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관계의 어려움이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한 그곳,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계속 남아 계시고 싶으십니까? 남아 계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어떤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특히 파트타임 사역자들은 한 사역의 끝이 나고 나면은 사실 그 사역에 큰 열매가 없고 또 성도들 간에 또 교사들 간에 큰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역지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겠다. 떠나는 것이지요. 그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떠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떠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어라.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의 현장, 여러분들이 가장 있기 싫어하는 그곳에, 마음이 아픈 그곳에,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장소를 이동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바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동안 기다릴 수 있으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너무 빨리빨리 급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판기 라면이 3분이면 끓여져 나오고 햄버거 1분 만에 햄버거가 나오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커피가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빨리 우리가 원하면 금방금방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연히 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 약속이 뭔가 하니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49절 말씀이 그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이 제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끝부분과 이 사도행전 앞부분은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 줄게. 약속 기다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딱 펼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야기되어 있던가요? 성령이다. 성령이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좀 개념 하나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열두 제자가 사실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물 세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에 의해서 받는 세례가 물 세례이거든요. 그때 성령이 벌써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오순절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와 그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 성령과 물 세례를 줄 때 그 성령과 다른 성령입니까? 아니요. 같은 성령입니다. 같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더 큰 선물을 줄게.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주겠다. 성령을 부어 주겠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하게 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에 의해서 성령 받은 세례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었던 이 베드로 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부인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펄펄 떨고 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오순절날 또 그 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요 사람이 180도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두렵습니까?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두렵더라고요. 자꾸 두려움이 찾아와요.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자 파송하는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참 이 제자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성령 체험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이 12 제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서는 늘 두려움이 존재하고 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두렵고 그런데요. 예수님을 이 성령 세례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고 싶어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주는 사역을 위해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그럼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라 그래서 목사에게 위임한 거 아닙니까?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앞서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되고 그럼에 있어서 언제나 제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결정의 자리가 참 무서운 거거든요. 참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령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니 사실 이게 이 신약 교회에 있어서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어떤 사역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이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저도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뭘 내려놓냐? 목사님 자꾸 뭘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뭘 내려놓는 뭘 내려놓는 모든 결정권을 우리 주님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 내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키를 잡지 마십시오. 그럼 이 교회를 담임 목사인 제가 키를 잡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키를 잡으려고 할 때에 그걸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령교회가 성령이 이끄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심 따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죽음의 자리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본래 법률 용어인데 듣고 본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이것이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에서도 너희는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제 발음에 좀 문제가 있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인데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죽을 죄인의 몸에서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의 방법까지 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되어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와갖고 목숨을 버려서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준 거예요. 그 증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요약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기도 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소 때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오늘 오순절 이 사건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저 이방인의 곤례도 가지 말고 딴 것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가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늘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의 땅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 고넬료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거든. 이런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못 떠난 것이죠.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하고 뭐 교제 나누고 이방인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평소 때
늘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저 이 이방인의 땅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너희들은 어디만 전도해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서만 너희들은 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소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의 사명은 12 제자의 사명은 뭐냐면은 전도예요, 전도. 자기의 어떤 동족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밖으로 못 나가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땅 끝가루까지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모든 선교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유대 땅, 자기 동족 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베드로는 안 가잖아요. 안 가 못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못 가거든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전도의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 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유대 땅이지만 그 이방인 땅으로 취급되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넘어서 어디까지? 땅끝 세계 이방인들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국 땅까지 너희들이 땅끝으로 갈 거라. 그러면 이 땅끝으로 이제 가려고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행전은 이 바울에 의해서 이제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첫 출발점을 얘기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이.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외국에 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받는 첫 번째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거 되어지지 않고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우선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강 권사님께서 저 말레이시아 가시겠어요? 가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전도와 선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난치병 소녀 한 명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을 받던 중에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자매님 교회 출석도 하지 못하고 전도 봉사도 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우시지요."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그런데 자매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침상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제 우리 송림교회처럼 이렇게 전도 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전도 잔치를 앞두고 이렇게 이 자매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오늘 누가 왔더냐고, 누가 왔더냐고. 그 이름을 자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도 잔치가 끝나고 이 자매가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침대 밑에 쪽지 하나가 나와 있는 그 쪽지에 58명의 그 마을 주민들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 병상에서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58명.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일이 그 전도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송림교회가 몇 해에 걸쳐서 행복 나눔 축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번에는 이제 주제가 하하,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의미에서 하하라는 어떤 그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 전도 잔치를 앞두고 언제나 제 속에 이렇게 예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왜 이 전도 잔치를 해야 하는 건가?' 우리 이 교회도 막 대형 교회처럼 막 떠들썩하게 행사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 목적인가? 저한테 계속해서 그 눌림이 있었거든요. 아마 제 마음이 그랬다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부담 되시지요? 듣는 순간 오늘 장로님 막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에 부담이 확 오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거 할 때마다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또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뒤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송윤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보면 항상 그 전도 잔치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앞뒤로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부담은 있었지만 그 전도 잔치를 통해서 또 많은 어떤 재정을 들여서 그 이들을 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성림교회에 보내서 우리 성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다면 이 일들은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어떤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면 저 역시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림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고민하는 가운데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 기도에 동참해서 성령을 체험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성령교회가 정말 뭐 대형교회 꿈꾸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종이